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면. 2004년도 저의 아이들과 우리 집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요일은 화요일과 주일이었습니다. 왜 화요일과 주일이었을까요? 그때는 맥도날드에서 $1 메뉴가 있었는데 화요일에는 치킨 너겟이 4개에 $1이었기 때문에 그때 화요일에는 아이들에게 치킨 너겟을 줘서 화요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에그 머핀이 하나 사면 하나가 프리였어요. 그래서 4개를 사면 8개를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는 교회 가기 전에 에그 머핀 먹는 날이라 주일은 좋아했고, 저희 집사람은 밥을 안 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목사 부인이 주일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밥을 안 해도 좋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여전도회가 한 주는 쉬는 주일로 정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떡 먹는 날, 한 달에 한 번은 김밥 먹는 날, 그리고 그때는 성가대도 안 하는 날, 그때는 온 구역이 예배 전에 모여서 같이 구역장들이 먼저 모이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모이고, 그리고는 도시락 갖고 와서 먹고 예배 드리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미래기획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해가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 되는 해였는데 정말로 뭘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서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그땐 교회가 오렌지시에 있었거든요. 오렌지 몰에 가서 그 몰 안에 있는 복도에 그때 그 음반지들을 팔았어요. 10불짜리를 2개 사서 저하고 집사람이 하나씩 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은반지 10불짜리 주면서 카드를 하나 주었는데 그 카드에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 20개 정도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20년 될 때는 당신과 함께 여기를 갈 거다. 근데 그 도시가 어디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이렇게 면하고 싶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거든요. 내 모자란 저희 집사람 그 약속을 믿고 정말이지? 라고 하면서 웃으며 반지 끼고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그 순간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30대 후반으로 아주 젊었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10년, 앞으로의 10년은 아주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년은 금방 갔습니다. 2014년도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모자란 여자가 혹시 그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마침 2014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아마존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20주년은 아마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내가 거기 가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대접하겠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원숭이 먹어봤죠. 원숭이 뭐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식인 물고기 삘라냐 드셔본 적 있으세요? 거북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2014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결혼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보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자 예루살렘에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참에 쿠데타를 일으켜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부터 그 예루살렘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아픔이 있었고,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끼 한 끼 식사하는 것은 마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제자들과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지막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의 장면도, 최후의 만찬도, 겟세마네 기도도 유난히 우리의 기억 속에 꽉 자리 잡힌 이유는 그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위한 잔치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있었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한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냄새 나는 곳을 돌아다닌 예수님과 제자들, 그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밥 먹을 때 나는 그 쾌쾌한 냄새가 가득 찼던 그 집에 갑자기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멀리 인도에서 가지고 온 그 나드, 그 향유는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집에 가득한데, 그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온전한 것을 다 깨뜨려 부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양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년치예요. 그 1년치의 향유를 다 쏟아 부었으니 온 집안이 나드향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유난을 떤다라고 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콕 집어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들의 비난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공감을 얻을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일을 벌리면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굶주림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멋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와 당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애정과 진심을 본인들보다 더하면 사람들은 과하다,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그 향유를 다 부었으니 그 향유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타고 떨어질 때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많은 양의 향유를 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떨어지는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돈을 훔치려 하는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이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는, 내 시간을 전달할 수 없는 때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나를 아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 그 감사함을 예수님에게 표하고 싶은데 그때 퍼뜩 생각났던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효과, 그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 순간에 계속 마음속에 떠오른 향유효과를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저희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부부가 한 분은 2017년도에, 한 분은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박정래 권사님이 2017년도에, 그리고 박윤필 집사님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박윤필 집사님은 대한항공 조종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좀 잘못돼서 미국에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이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교회를 좀 자주 나오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게 집사님이 좀 반대를 하셔서 이렇게 못하셨어요. 권사님이 내가 좀 소화가 잘 안 돼, 내가 좀 등이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다가 그게 췌장암이라고 진단되어졌고 투병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달에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윤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우시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헌금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른 척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거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목사님 천불인데 아마존 선교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박은필 집사님이 그거 저한테 주시면서 살아있을 때 같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리고 나서 박윤필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화요 국률 사역에 나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 좀 건강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 화요 국률 사역 나와서 일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그거 하시다가 위암이 걸리셔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마음 가졌던 것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린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돈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심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아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신대잖아요. 그럼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때가 언제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는 그 준비를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섬길 수 있는 그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든지 물질을 내든지 하는 그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장례, 마지막 준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이것이 소중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모두 마리아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안 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돈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낭비되어지는데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리어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누군가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라고 하며 그 마지막을 이용하여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부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신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유를 깨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어떤 시간을,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전도부에서 올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에 오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미리 찍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말을 그 천국 환송 예배, 나는 죽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마지막 간청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마지막 간청을 내가 살아있을 때 카메라 앞에서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들, 오늘 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헤어지지만 꼭 모두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너희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큰 기쁨이었어. 사랑해. 여러 친지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제 삶이 참 풍요로웠고 행복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삶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리석었고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였지만 믿음은 없었지요. 80년대 초에 제 사랑하는 아버지와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과연 하나님, 천국, 영생은 있는가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저를 깨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지 궁금했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Amazing Grace를 부를 때에는 저는 제 삶을 이야기합니다. It is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부에서 만든 것을 우리 김동천 장로님에게 멀쩡히 살아계시지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면 과거가 되지요.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가 종말이 올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며 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전도 주일로 정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전도 대상자를 쓰라고 하는 카드가 나갔는데, 이 카드는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 글자로 이름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또 시간이 주어지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깨뜨려야 할 향유 옥합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한번 깨뜨려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깨뜨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성전을 나가 집에 머물 때에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